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7월 18일 토요일 최고의 날. 나의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요한계시록 8장. 나는 요즘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 시간들에 대한 생각이 이전보다 많아졌다. 요즘 내 삶의 목표가 따로 있는가? 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하겠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 사람이어야 하니까 말이다. 부족한 것 정말 아무것도 없다. 행복한 사람이 맞다. 그러나 나 이렇게 앞으로 살고 싶은가? 아니다. 젊었을 때 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다. 그래서 지금 뒤돌아보면 내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다. 부족한 점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다. 그런데 내 나이가 이제 환갑도 지나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지? 젊은 시절 세워놓았던 목표들은 다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즘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 주님이 나에게 아주 단순한 답을 주셨다. 얼마 전 묵상에도 썼듯이 나는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셨고 순종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30만 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재정들을 흘려보냈다. 재정뿐 아니다. 다른 실천들 역시 있었다. 그 후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었다. 아,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것이구나. 그 순간 앞으로의 나의 삶의 목표가 너무나 분명해졌다. 더 이상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죽는 날까지 해야 할 삶의 목표요, 방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내가 미국에서 살게 될지, 한국에서 살게 될지, 다시 케냐에서 살게 될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니 이 인생이 참 단순한 것이구나.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전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더 계획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붙들어야 할 삶은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원하시는 삶이며 앞으로도 내가 끝까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든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 요즘 내가 나름 숙제라고 여기며 풀어내고자 하는 답을 명쾌하게 갖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처럼 또 한 번 내 인생의 또 다른 레벨에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 주신 경험을 한 요즘이라 너무 감사하다. 성령님에게 인도받는 자의 삶. 이 삶에 딱히 나이도, 직분도, 환경도, 건강도, 시간도 그렇게 장애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 다시 또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의 아름다움과 성숙함을 사모하게 되는 새 하루이다. 그리고 성령님에게 인도받은 자로서의 삶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열매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 참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새 하루를 밝음과 감사와 오묘함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하다. 오늘 성경 묵상 말씀은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절,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5절,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 묵상 부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향이 되어 올라간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에 차곡차곡 모여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종종 낙심할 때가 있다. 왜 응답이 없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 기도가 헛된 것은 아닐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 준다.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모두 받으시고 하나도 잊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신다. 더 놀라운 것은 5절이다. 천사가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이 장면을 보면서 나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성도들이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만이 아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도 사용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데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역사 가운데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기도는 참으로 엄청난 특권이며 엄청난 능력이라고 하겠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내용도 다시 점검해 보게 된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는가?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한 기도, 죄가 무너지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드리고 싶다.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 쌓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될 것을 생각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쌓인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나의 기도의 내용들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기도만 하나도 주님이 흘려 들으시지 않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기도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너는 기도하느냐? 너는 기도가 즐거우냐? 너는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냐? 너는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느냐? 너는 기도하는 시간이 너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느냐? 꼭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도 너와 내가 말하는 그 시간이 너에게는 부담이냐? 시간을 오래 갖는 것이 그렇게도 부담이냐? 아니면 기도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이럴 때는 없느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너가 내 임재함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너를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란다. 너가 그것을 알았으면 참 좋겠구나.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